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고쳐주셨죠. 그러자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와왔는데 바로 그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국 복음에 대해 선포하시고 설교하신 장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이 마태에 의하면 어디입니까? 산이죠. 마태에 의하면 산이고, 누가에 의하면 평지입니다. 아마도 그 장소는 산 중턱에 있는데 그 산중턱에 있는 어떤 평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산상복음을 전파하셨고 특히 5장 3절부터 12절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과 관련해서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누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건 단순히 어떤 기쁨이 충만하거나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감정 그 이상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복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충분한 상태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죠. 자, 그러면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저자는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지요. 자,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증언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천국 규범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인 이 산상설교 가운데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산상설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우리 주님의 설교를 산상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상보훈, 이것은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산상교훈, 그리고 산상복음, 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누가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평지의 서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누가에 의하면 뭐라고 부른다? 평지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라고 하면 이 모든 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그 용어가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예수님이나 마태나 누가는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교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은 저 유명한 우리 개신교에서도 유명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유명한 그 신학자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이 내용을 산상설교라,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문학가, 작가, 세계적인 소설가 중 한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산상수훈은, 산상복음은, 산상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황금률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주님의 산상설교는 우리 기독교의 대헌장이고 기독교 윤리의 근본으로 불릴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의 지침서이며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하늘나라의 규범이며 이 땅의 시민이며 동시에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규범적인 규칙이다, 법칙이다. 산상수훈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교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동기입니다. 사랑하셨기에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 이것을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총인구의 4분의 1 정도다라고 자랑스럽게 우리 기독교는 내세우지만,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4분의 1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 보고에 따르면 적어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하죠.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나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달라져야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이 오히려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요,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편지로서의 사명조차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비신자들이나 신앙이 어린 지체들이 소위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교회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그 사람들, 교인들,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건가 보다,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뭐 이런 고백들이 비신자들, 신앙이 어린 분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기만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만 한다면 먼저 믿은 성도들이 적어도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구나, 또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면 좋으려만,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고 그런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면 너무나 좋으련만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의 이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인본주의적인 사고, 가짜 복음, 헛된 거짓말, 세상의 부귀, 영화, 뭐 이런 거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 비뚤어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기복 신앙에 매몰되어 있으면서도 이 시대의 가치관, 사탄의 믿기,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에 깊이 동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길어야 80 또는 100살인데 이 100세 미만의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에서의 그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뻔히 죽는 걸 알고 죽으면 그 영원한 날에 갈 걸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보다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산상설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네, 뭔가 하나로 집중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계속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그 동기와 정신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의 윤리적인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천국 시민의 삶이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산상설교는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나아갈 길, 그 나아갈 방향, 그 나아갈 삶의 원칙을 제시해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또 특징이 있는데, 첫째, 시작.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5장을 읽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확인하면서 5장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두 번째,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6장을 읽으시면서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요.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삼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다. 요 세 가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읽으시면 너무나 좋은, 너무나 기가 막힌 유익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산상설교를 바르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읽고 또 읽고 되뇌이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깊은 매력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상한 말씀인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정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0장 44절부터 베드로전서기까지 쭉 우리가 네 군데 말씀을 함께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20장 7절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헐의 허식이죠. 거칠애뿐인 경건, 보이는, 남이 보일 때 그럴 것처럼 보이는 그런 흔히 말하는 영성, 거룩한 척하는 위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룩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지침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산상설교의 대주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신학의 다른 저자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그 당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감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고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보다는 천국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란 호칭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고귀하며 너무나 존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이란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는 그 욕의 그 하나님이란 용어, 가시란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이 태도, 이 바른 자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란 용어보다는 하늘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사용한 거죠. 특별히 마태는 천국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의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잠깐 쉬었다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마가죠? 예, 마가가 기록한 천국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먼저 천국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사용해서 볼 수가 있지만 일단 우선순위 그 표현은 천국에 있습니다. 24절 다 읽었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병행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인데, 산상설교는 천국의 규범과 복음의 증인의 삶의 기준, 표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하죠. 매뉴얼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면 오직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 은혜로운 일만 그렇게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인 이 모든 성경은 물론 특히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내용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누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과연 복이 있는 성도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성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지체들 앞에서,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복 있는 성도요, 복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항상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곳 예배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후에 나가는, 파송되어 나가는 이 땅, 이 세상,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바로 가정, 지역사회, 직장, 일터, 사업장, 아르바이트하는 바로 그곳, 그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이미 복받은 성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